네,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제 이 책을 다 끝내야 되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성령이 순교자 시대다 이 부분을 보시면요, 네, 굉장히 우리가 좀 도전적인 말씀이 있는데 그 작은 북씩 써진 부분은 하나님의 매를 사랑한다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매를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매로 사용하시는 손을 뭐라는 거죠? 미워할 수는 없는 일이다. 지금 이게 조금 후에 다시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88년 1월 29일 나는 성마리아 수도에 갔다.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지만 갔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딸과 나를 도와줄 하녀도 없이 빈 방 안에 혼자 뭐라 하죠? 갇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내게서 딸을 빼앗아 갔을 때의 아픔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들은 딸 아이를 그 수도에서 살지 못하게 했고 누구도 내게 딸 아이 소식을 전해주지 못하겠다. 나는 딸 아이를 포기해야만 했다. 근데 이제 잠깐 정리하면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장래 기용이 육체의 행복을 선택하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장래 기용의 입장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이 내적인 역사하심에 대해서 절대로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우리가 과거에 훈련 받을 때 모습을 잠깐 생각해 보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을 당하거나 또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약간 이렇게 안 좋은 모습으로 조명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이겨내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거든요. 지금 아시겠죠? 다시 정리하면 이거예요. 장래기형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편해요. 육신적으로는. 그냥 그것에 대해서 계속 순종하기를 원하니까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순교자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요. 한번 잠깐 계속 읽어가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이계도 맞지요. 미친 강의 이선자의 이계도가 분명해요. 그녀가 내게 어떤 고통을 겪겠는지 하나님만이 다 아실 것이다. 좀 내려오시면요. 트집잡으려고 작정을 해가지고요. 무심결에 하는 말은 그녀에게 뭐가 오죠? 트집잡을 기회를 줄 뿐이었으며 그 때문에 마음의 고통이 더욱 뭐라는 거죠? 커졌다. 그녀는 원장에게 거짓 보고를 했다. 나는 설령 내가 교수형에 처해진다 해도 하나님 안에 머물겠다고 결심하면서 사태가 진행된 대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먹자 나는 다시 평온을 되찾을 수 있었다. 네.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집착을 내려놓으면 평안해집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됐든 간에요. 집착이라는 마음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 무조건 불안해지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께서 A라는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다가 A라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편에서는 A라는 사람이 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정받고 싶은 소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A라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계속해서 트집을 잡는다. 일단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겠습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쉬운 거는 안 됩니다. 교과서적으로 너무 쉬워요. 내가 그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 자체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냐면 하나님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잔내용이 그거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나를 인정해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러면 다시 평안이 되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싶고 A는 사람에도 인정받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집착이 되어버립니다. 집착. 이게 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형제라는 이름으로 집착이 되거든요. 이 부분을 내려놓기가 너무 힘드는데 이것만 내려놓으면 이겨낼 수 있다.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인간관계 부분에 있어서 인정이라는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여겨지신다면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만 내려놓으시면은 좀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잔해경이 전부 다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죠? 나는 설령 내가 교수형에 처해진다 해도 이 시간에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머물겠다고 결심을 하니까 갑자기 뭐가 있어요? 평온이 되찾았다 이런 부분입니다. 공직자인 샤론 씨와 소르본의 박사가 4번이나 나를 신문하러 왔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은혜를 내게도 베푸셔서 그들의 질문에 현명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조작된 편지에 대해서도 신문했다. 근데 말하자면 나는 그 편지 필체가
내 것이 아니라고 말했고, 좀 내려오시면은 나는 그 편지를 쓴 적도 없고 편지를 받았다고 말하는 그 사람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어쨌든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주거니 받거니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253쪽으로 와서요. 네, 1, 2, 3, 여섯 번째 줄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질문을 한 가지 하겠어. 성경에 대해 쓴 글이 어디에 있는지 말하시오. 그리고 더 이상 이곳에서 글을 쓰지 마시오. 이것은 명령입니다. 나는 그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글을 누구에게 맡겼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옥에 있는 이상 글 쓰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성 요셉 주기를 내게 기념할 만한 날이었다. 그날 나는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하늘에 속한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날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그때까지 즐겼던 여러 은혜가 멈추고 새로운 고통이 뒤따라왔다. 나는 나 자신을 새롭게 희생해야 했고 더욱 쓴 고통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나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떤 원망도 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떤 원망도 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은 자기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허락받지 않고는 그렇게 핍박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의 매를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매로 사용하시는 손을 뭐라고 하죠? 미워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사랑하기는 어렵겠지만 미워할 수는 뭐라고 하죠? 없다. 쉽게 말해서 이런 표현이에요. 다시 좀 A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버리기도 하기 위해서 A라는 사람을 붙여놓으셔가지고 내게 스트레스를 주셨다면 이해되시겠죠? 그렇다면 내 편에서 봤을 때는 스트레스를 준 A라는 사람을 진짜 미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A라는 사람을 이용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A라는 사람은 도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A를 통하여 나를 훈련하기를 원하시니 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들이겠지만 동시에 통로된 도구된 A라는 사람도 나는 미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고백이잖아요.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또 간음유다가 그러거든요. 너는 너 길을 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나는 나 길을 가고 너는 너 길을 가야 된다. 그러면서 가서 이제 당신을 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간음유다를 미워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왜냐면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이제 우리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체들이 몰랐을 때는 어쩔 수가 없는데 지금 과거에 우리 지체들을 많이 힘들게 했던 어떤 사람들이 생각난다면 절대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미워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분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으든 도구됐든 통로됐든 통역됐든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우리를 지금 이 모습으로 만들어준 은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는 어렵겠지만 무하지는 말고 미워하지는 말죠. 솔직히 사랑이 안 되잖아요. 힘드니까. 이제 그 말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매를 사랑한다면, 그죠? 하나님께서 매로 사용하시는 손을 미워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참 어떻게 가능한지. 며칠 후 공직자가 와서 수도원을 나가 집으로 돌아갈 자유를 주겠다고 말했다. 그들은 내 딸을 정용해서 결혼을 하게 할 계획이었다. 이것도 이용한 거잖아요, 지금 그죠? 딸을 이렇게 이용하기 위해서도. 그러나 그 결혼은 내 딸을 파괴시키는 것이었다. 그들은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내 딸을 그 상대와 관계 있는 곳에 데려다 놨다. 그러나 그 남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자녀의 경우 절대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좀 쭉 내려오시면은 이제 9번째 줄인가요? 얼마 후에 이제 열받아가지고 공직자와 박사 나를 더 어떻게 했습니까? 밀폐된 곳에 가두라고 원장에게 말했다. 원장은 그들에게 내가 있던 방을 보여주었다. 아주 조그만 방으로 빛과 공기에 노출시켜서 태양빛을 하루 종일 한쪽 벽만 쬐게 해도 7월 같은 때에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집어넣으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원장은 이제 괴로웠겠죠. 왜 더 깊은 곳에 감금해야 하는지 물었다. 그들은 지난달에도 내가 그 수도원에서 끔찍한 일을 저질러 수녀들을 떠들썩하게 했다고 말했다. 원장은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항의했다. 공동체 전체가 나에게 큰 감동을 받았고 내 인내와 절제에 탐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런 말은 전혀 소용없었다. 원장은 사실과 너무도 거리가 먼 이번 사태를 안타깝게 생각하며 뭐라고 하죠?
눈물을 흘렸다. 네. 그리고 좀 내려오시면요.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만 있다면 기꺼이 고통을 당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조작을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유일한 증인이시죠. 아직도 당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는군요. 당신이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뭐라고 하죠? 죄악이요. 그때 또 자녀에게도 말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에게 의지하려는 나를 뭐라고 하죠? 막을 수 없습니다. 나의 감금 상태는 훨씬 더 폐쇄적이 되었다. 나는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는 높은 열이 시달리며 어떤 도움도 허락되지 않는 밀폐된 곳에 있었다.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위해 고난당했던 주님의 순교자들이 몇 명 있었다. 초대교회 때도 순교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주장했기 때문에 피를 흘렸다. 지금은 이제 잔느경에 산 시대는 성령의 순교자들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그들은 성령께 의지하고 영혼 안에서 성령 통치를 주장하며 하나님 뜻을 이뤄드리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뭐라는 거죠? 권한을 받는다. 성령의 순교자들은 비난과 굴욕의 순교자들이다. 사탄은 이제 그들의 신앙이나 믿음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성령의 영역을 공격하여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천상적 움직임에 반대한다. 이렇게 이걸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결국 뭐냐면은 성령의 순교자는 이해되시죠?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지금 그래서 마치 이스마엘이 이삭을 실험했다는 말씀처럼 지금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잘 몰라서 영에 속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순교자에서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주변 분들로 인해서 영적인 여정을 잘 모르셔가지고 핍박하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그럴 때마다 얼쏘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이해하시게. 육신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영에 있는 부분에 영에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육신에 있는 사람을 품기 위해서 예보까지도 철저하게 결점이 오면 어쩔 수가 없지만 결점을 줄이려고 해야 됩니다. 이건 다 동의가 되시는 것 같으니까요. 육신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러나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비난하거나 정죄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거죠?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걸 순교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난과 정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렇게 도망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히 뭐 하셔야 돼요? 비난과 정죄를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서 다시 우리가 더 영적으로 진보하기 위해서 더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 여기서 이탈돼서는 안 되고요. 다 열심히 걸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전에 잔느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말도 잘 만들어내신 것 같아요. 성령의 순교자. 네. 잘 묵상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도문이 나오잖아요. 사랑의 영이시여, 성령이셔요. 사랑의 영이시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뜻에 저를 종속시키십시오.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잎사귀처럼 나를 주님의 거룩하신 숨결에 따라,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숨이잖아요. 숨결이잖아요. 숨결에 따라 흔들리게 하십시오. 강한 바람이 저항하는 모든 것을 부수듯이 주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모든 것을 깨뜨리십시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나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싶다. 오히려 그들을 뭐라고 하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변호해 주시고 그들의 손에서 구출해 주시도록 그분께 의탁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진지하게 기록하도록 명하신 것과 이로 인하여 그분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뭐라는 거죠? 믿는다. 근데 사실 잔느경이 기록한 이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간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잔느경에게 글을 쓰라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게 잔느경은 자기가 감옥에 간다 하더라도 뭐라는 거죠? 그걸 멈출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은요,
육신이 있는 사람들에게 영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비난과 정죄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으로 사는 삶에 있어서는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1688년 8월 22일 그때가 40살이었어요. 40살. 혹시나 감옥에 풀려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내려오시면 40살 되는 날. 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찾으셨을까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감옥에서 풀려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비록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모르지만 어느 날인가 그분의 방법으로 그리고 그분의 오른손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라 생각하며 하루하루 만족스럽게 생활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로 내 소식이 맹투롱 부인에게 알려졌다. 그 부인은 내 석방을 가능하게 해줬다. 그리고 며칠 후 나는 페넬롱 대수도원장을 처음 만날 수 있었다.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페넬롱 이분도 완전함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분 저도 이제는 못했어요. 이제 이분이 이제 잔느 기용에 대해서 많은 점에서 이렇게 변호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256쪽 맨 마지막 줄 보실래요? 그 보면은 페넬롱 원장님은 찾으셨죠? 영적 생활에 대해서 나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여러 번 내 경험에 대해 반박했다. 250쪽입니다. 처음에는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그의 반박에 평소와 같이 응답했는데 그는 내 대답에 뭐라는 거죠? 탐복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몰리노스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했기 때문에 평범한 이야기조차도 조심해야 했다. 신비주의 작가들이 쓰는 용어는 삼가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했고 그의 모든 반박에 대해 충분히 해명했다. 그는 내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뭐라는 거죠? 원장님이 핍박을 받게 된 이유가 되었다. 어쨌든 잔느 기용하고 친하게 되면 이제 전부 다 뭐죠? 핍박을 받게 됩니다. 무서운 시대. 네. 그러다가 어쨌든 좀 내려오시면 이제 그 맹투롱 부인 보이시죠? 이 맹투롱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게 친하게 지내다가 계속해서 이제 잔느 기용에게 핍박이 당하고 또 맹투롱 부인에게 또 핍박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맹투롱 부인도 처음에 마음이 좀 돌아서게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우리 257점 맨 아래줄 한번 봐보시겠어요? 네. 나는 더 이상 키를로스 수도에 가지 않았다. 그리고 내게 편지를 보낸 젊은 아가씨들에게만 봉하지 않은 채 답장을 보내주었다. 그나마 그것도 맹투롱 부인의 손을 거쳐야만 가능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는 다시 알아놓게 되었다. 의사들은 일상적인 치료를 해줬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그들은 나에게 부르봉에 물가로 가라고 했다. 그때 내 하인은 내게 독약을 먹이라는 거죠. 유혹에 넘어가 있었다. 참네. 어렵게 부르봉에 도착하는 나는 하인즈 물을 먹어버렸습니다. 그죠? 먹고 토했는데 어쨌든 먹었어요. 그런데 입을 통해 나온 그것이 어떻게 느껴져요? 포도주 빛처럼 달아올랐다. 나는 부르봉의 의사가 말해줄 때까지 내가 독약을 마시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못했다. 부르봉의 물도 거의 효과가 없었고 독약 때문에 나는 이후 몇 년을 7년이 넘게 고생을 해야 했다. 다 누가 시켰냐면 라모스 신부가 시켰겠죠. 참 이렇게 네.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인가 정말 그랬을까 이렇게 할 정도로 네. 어떤 사실을 믿으니까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사악한 사람들의 핍박이라 덕망 있는 교회의 종들이 가하는 핍박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들은 자기만 뭐라는 거죠? 옳다고 생각하여 아주 열정적으로 박해를 가한다. 무지에서 나온 거예요. 무지. 자기만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지가 무서운 거예요. 무지가 맹신이 되어버리면 신이 되어버리면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지가 신의 존재가 되어버리면 맹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편에서는 자기가 하고 있는 행함이 선하고 의롭다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중에 육신에 속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중에서 악랄한 사람들은 지금 이런 유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자기만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만, 나만 옳아요. 다른 사람 전부 다 틀렸다는 거잖아요. 자기 오름. 네.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여 아주 열정적으로 박해를 가한다. 덕망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아주 많은 이들이 조작된 거짓 음모에 말려들어 이용당하고 나와 대적하도록 강요받았다. 나는 그들의 눈에 가증스럽고도 이상한 인간으로 뭐라 거죠? 비춰지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 핍박으로 제 가슴이 가장 쓰라릴 때조차도 사람들의 비난보다 제 양심의 비난 소리가 더욱 두렵습니다. 제가 주님을 닮은 모습, 주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으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네, 얘기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기름 부음과 임재하심이 있는 인생을 살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의 가장 쓰라린 아픔조차 달콤한 것으로 바꾼다. 이런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잡는 경우를 지켜주니까 이렇게 말했겠죠. 이쯤에 나는 모의 동네 이름이죠. 모의 주교님과 처음으로 만났다. 나의 친한 친구였던 수레베이즈 공작을 통해 주교님을 소개받았던 것이다. 나는 주교님에게 내 과거의 삶을 이야기했다. 주교님은 다른 책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기름 부음을 내가 쓴 책에서 발견했다는 것과 그 책을 읽는 사흘 동안 죽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그래서 이 주교님은 이제 좋게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260쪽에 가서요. 맨 뒷줄을 보시면은 교회 역사를 공부를 해보니까 평신도와, 그죠? 평신도와 여자들도 사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가지고 좋은 의미로 좀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이유 중 하나는 그 영광이 그분 외에는 아무에게도 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했다. 이 목적 때문에 그분은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맨 처음 내 삶의 이야기를 쓴 것에는 내 실수와 재만을 열거했을 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후 나는 그 글을 불태워 없애고 다시 쓰라는 명령을 받았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내게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빼놓지 말고 자세히 쓰라는 명령이었다. 그래서 나는 명령대로 자세히 쓰게 되었다. 왕의 비밀을 알리는 것은 죄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크게 드러내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또 자녀에게 비난을 받으니까 아까 맹투롱 부인 나왔죠. 맹투롱 부인이 마음이 이제 갑자기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그냥 적대적이 됐고 가장 친한 친구이자 후원자였던 푸케 씨가 세상을 떠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더 이제 힘든 일이 있게 됩니다. 좀 더 내려오시면요. 나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몇몇 친구들에게 편지를 써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전했다. 당신은 40일 동안 열이 심하여 회복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기 때문이었다. 나는 인쇄된 내 성경 주석 2권을 그들에게 보냈다. 또한 그들의 명령에 따라 그들의 시간과 수고를 덜어주고 그들이 쉽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한 편의 글을 썼다. 그것은 인정된 작가들의 많은 글을 모아 놓은 것으로 내 글이 거룩한 기자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글과 일치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나는 3명의 이혼들에게 글을 보여주기 위해 필사본 3권을 만들었다. 그리고 모호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고치는 작업을 했다. 내가 그것을 쓸 때는 몰리노스 사건이 터지기 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글이 나쁜 의미로 통용되려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생각을 표현하는 데는 전혀 조심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칭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 모의 주교님이 그걸 그냥 안 읽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나의 무죄가 드러날수록 나를 범죄자로 만들려는 이들의 노력은 더 뭐라는 거죠? 심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모의 주교님이 이제 모의 성마리아 수도원을 제안해가지고 그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이제 또 이제 반복된 또 삶을 살았는데 이런 과정 가운데 이제 큰 고생을 하게 됩니다. 눈이 와가지고 뭐 죽을 뻔한 이야기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살았어요. 네, 살았어요. 261쪽 밑에서 세 번째 줄. 그 소식을 들은 주교님은 깜짝 놀랐다. 주교님은 내가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생명의 위협까지 받으면서도 자만을 품지 않았다는 것은 인위적이고 뭐라는 거다. 이선이라며 비난했다. 내게 지나친 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하여튼 저 여러분이 너무 지나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있었을까요? 전 진짜 제일 힘든 게 추운 건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가장 쓰라린 아픔조차 달콤한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제가 봐도요, 잔의경을 글 쓰는 대단한 천부적인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다 기억을 했을까요? 이 고통스러운 기억을 40일 동안 알아보고 있고 알아보면서 하루 종일 했죠. 그죠? 이렇게 그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가장 쓰라린 아픔조차 달콤한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우리는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받쳐주고 있었다. 그 밖에도 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집행유예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따금 나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참 대단하죠.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화를 당기고 나로 관역을 삼으시며 전동의 살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일단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지키시나 보겠습니다. 주교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내 손으로 직접 쓰기를 원했다. 또 보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할지 어쩌면 죽음까지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거짓에는 서명할 수 없습니다. 좀 더 내려오시면요. 며칠 후에 주교님은 내게 신앙을 고백하게 하며 내가 쓴 책을 교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그렇게 하면 준비해놓은 증명서를 내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책을 제출했지만 주교님은 증명서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거짓말쟁이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쪽 페이지를 보시면은 263쪽을 보겠습니다. 네. 나는 파리의 한 장소에 하녀들과 계속 남아있기로 결정했다. 하녀들은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나를 숨겨줄 만큼 신뢰할 만했고 진실했다. 나는 그렇게 5개월, 6개월 살았다. 혼자서 책을 읽고 기도하고 일하며 시간을 보냈다. 1695년 드디어 12월 21일 체포되어서 빈센르 감옥에 보내지게 됩니다. 이 감옥에서 또 고생을 또 많이 해가지고 좀 내려오시면 그러자 그들은 더욱 심한 중상모략으로 왕을 속여가지고 그들은 왕의 눈에 검게 보이도록 나를 물들여서 왕 스스로가 나에게 선과 정의를 베푸는 것을 꺼리도록 만들었다. 결국 왕은 나를 빈센르 감옥에 넣는 것에 동의했다. 나는 여러 종류의 감옥에서 보낸 10년간의 생활과 아직도 끝나지 않은 긴 추방 생활 동안 내가 겪어야 했던 십자가와 중상모략과 갖가지 고난과 오랜 박해에 대해서 더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지른 너무나 끔찍한 사건들이 있지만 봐보세요. 사랑은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덮어두도록 하기 때문이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억울하면 이렇게 막 말을 해야 사는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덮어두도록 했다. 하나님만 아시면 충분하다. 이런 거죠. 나는 그토록 길고도 쓰라린 낙담과 억압적이고 고통스러운 병을 아무런 이한 없이 견뎠다. 또한 여러 달 동안 내적으로 엄청난 고독 속에 있었기에 나는 이 말밖에는 할 수 없었다. 나의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시나요? 어쩌면 여러분은 내가 지금까지 나의 십자가에 대해 그토록 자세하게 말하고서 이제 생애 중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십자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나는 젊은 시절에 십자가에 대해 말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여기까지 하면 아까 40세에 있으니까 정확히 몇 세까지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취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취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주관적 십자가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으니까 잔의 경우 같지는 않지만 내가 빈센르의 지수로 있는 동안 드라넨누씨가 나를 신문하러 왔다. 당시에도 나는 깊은 평안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남은 생을 그곳에서 다 보낸다 해도 흡족했을 것이다. 나는 기쁨의 찬송을 불렀고 시중 들던 하늘은 내가 즉석에서 만든 찬송을 외우기도 했다. 오 하나님, 저희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옥의 돌들은 제 눈에 보석처럼 보였고 헛된 세상에서 빛나는 것들보다 더 귀히 보였습니다. 저는 그토록 무거운 십자가 한가운데서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쁨으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1709년도에 있었고요.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각주에 보면은 잔의 경우에 이후에도 7년을 더 살았지만
그죠? 17년에 죽었으니까. 그러면 몇 살일까요? 지금 63세인가요? 그렇죠. 사자 부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고 있다. 그녀는 블로와에서 1717년 6월 9일 70세 나이로 잠들었으니까 맞나요? 연도 계산은 63년. 네. 자, 우리가 이제 순전한 사는 생애를 읽었고요. 이제 그 잔예경이 가장 많이 힘들었던, 비난을 많이 받았던 그 책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 주 계속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